여러분께 좀 물어볼게요.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어려운 게 좋습니까? 쉬운 게 좋습니까? 어려운 게 좋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쉬운 게 좋죠.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게 좋죠. 사람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편한 사람은 아니고 가끔은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바람은 그래도 사람 관계도 편했으면 좋겠죠. 쉬웠으면 좋겠고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어찌 쉬운 일만, 편한 일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기 마련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마도 특히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빨리 성공하고 싶지 않을까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서 또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빨리 승진해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빨리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탄탄대로처럼 쭉쭉쭉 나가기를 원하고 아무런 장애물이나 거친 것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삶,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내 것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삶에서 큰 문제 생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추구하는 삶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만 원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민 없이, 아픔 없이, 슬픔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무언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다 보면 안 될 때 있고요. 어려울 때 있고요. 좌절할 때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안기도 하지요. 유진아 시인의 시의 한 편을 여러분과 좀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삶은 없다. 쉬워 보이는 삶이 있을 뿐이다. 만만한 인생은 없다. 만만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있을 뿐이다. 다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워하고 각자의 인생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쉬운 삶은 없다라는.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 그저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갈 뿐이죠. 만만하게 느껴지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자리들이 어쩌면 그런 삶이 계속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에 무너지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살지 못한 고되게 살았던 힘겹게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성경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이 민수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38년의 여정의 과정을 이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고달픈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걸림돌도 많았고 어려운 일이 항상 끊이지 않게 찾아왔고 그렇게 고생하며 광야 여정의 시간을 38년을 걸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이야기들을 이 민수기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수기 1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지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약 13개월이 흘렀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13개월이 흘러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동안에 율법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 군대를 조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조사를 하냐면 20세 이상 남자를 조사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각 지파별로 얼마씩 있는지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 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60만 3,550명이 조사가 됩니다. 대략 60만 명이 군대 조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구 조사를 마치고 진영을 정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진을 하고 그렇게 광야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의 모든 여정을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는 훈련 교과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훈련의 역사를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그 아픔의 역사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훈련 교과서와도 같은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된 실수와 실패로 훈련되어질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단단해지기도 했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도 배웠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3개월이라고 하면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광야로 끌어오실 때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셨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더 쉽지 않을까요? 약속의 땅까지 단번에 그럼 안 하셨다면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이 민수기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험난합니까? 광야 길을 삥삥 돌아서 갔잖아요. 그 사막과 황폐한 땅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면서 그들은 걸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을 위해서 KTX라도 좀 놔주시면,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로 쫙 최고의 길을 좀 깔아주시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빠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가는데 군대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군대 없이도 얼마든지 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왜 군대가 필요했을까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어떤 대적도 위험한 일도 없게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고생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부족함이 없게, 배고픔도 없게, 목마름도 없게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 보면 목말랐고 배고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즐기고 싶은 욕망도 솟아올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도 아셨을 건데 왜 그것도 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필요했다면, 훈련이 필요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그 땅에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그때 훈련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아직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뭐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자그마치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적어도 4대가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430년 만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 백성들이 애굽화되어 있어요. 애굽에 노예화되어 있고 죄의 노예화되어 있고 노예 근성과 죄의 그 근성들이 그들에게는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약속의 땅을 받은들, 그런 영적 상태로 약속의 땅을 받은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광야 여정 동안에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보면 만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 진실하다, 신앙생활 잘한다,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순간,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더 좋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 단단한 신앙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질 때 성숙해지는 그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깨지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예전에 죄로 더러워졌던 속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단단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짠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송의 훈련, 섬김과 봉사의 훈련 등 신앙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생략하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서 나 오늘부터 거룩해졌고 나 오늘부터 변화되었고 새 사람 되었고 나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쳐 가다 보면 여러분 그 훈련이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할 때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갈 때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 직분자들 교육할 때도 보면요.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 훈련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충실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편안하게 쉽게 빠르게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시간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훈련을 못 견뎌서 직분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봐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은 없어요. 신학교 때도 매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신학교는 아마 지난주에 개강했을 것 같은데 개강하고 교수님들이 첫 수업 시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수님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 첫 시간에 오면 오리엔테이션을 쫙 해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중간 시험은 어떻게 볼 것이고 기말 시험은 어떻게 볼 것이고 레포트 숙제는 무엇을 낼 것이고 어떻게 해오라고 쫙 내는데 신학생들 얘기해서 타겟을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교수님들에게 요구하는 건 교수님 과제 좀 조금만 내주세요. 교수님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시험 좀 쉽게 좀 내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역도 바쁘니까. 그러나 여러분 쉬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훈련받는 과정이 특히 쉽고 편안한 것이 그 사람을 반드시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들도 광야 여정에서 좀 편안하길 원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아서 자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찌들었는데 이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도 좀 쉽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빨리 가게 해주시고 대적들은 얼씬도 못하게 지켜주시고 잘 먹고 잘 자는 좋은 환경들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소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의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던지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던져놓고 그들이 광야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훈련하는 거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독수리는요 그 높은 산의 절벽 같은 데다가 둥지를 들고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알에서 새끼가 이제 부화돼서 나오면 새끼가 그 둥지에서 아직은 날지 못하고 요러고만 있을 때 그래서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만 받아 먹고 아직 그냥 손만 그 날개만 요러고만 있고 날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하냐면
그 둥지에 있는 새끼를 그 절벽 아래로 밀어버려요. 인정사정 없이 쭉 밀어버려요. 새끼가 엄마 그러지 마 이렇게 버텨도 듣지도 않고 쭉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그냥 쭉 떨어지면서 엄마 나 죽어 왜 이래 우리 엄마 맞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미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쫙 내려가서 그 새끼를 딱 잡아갖고 와요. 잡아서 다시 둥지에 올려놓고 다시 밀어버려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떨어질만 하면, 바닥에 떨어질만 하면 다시 잡아서 올려서 밀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떨어지려고 있는 힘껏 날개를 파닥파닥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날게 돼요.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무슨 심정이었겠어요? 진짜 우리 엄마가 맞는지 우리 아빠가 맞는지 나를 저 절벽 아래다 죽이려고 나를 믿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훈련시키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졌을까요? 왜 그 험난한 땅, 죽음의 땅에 그들을 던져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나 노예 근성들 다 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의 땀과 노력과 열매를 어떨 때는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아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온 힘을 다해서 살아도 얻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공짜는 없어요. 신앙도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좋아지고 가만히 앉아서 성숙해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가만히 1시간 동안 앉아만 있는데 그렇게 좋아지는 신앙은 제 믿음에서는 없어요. 그런 신앙 없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훈련되어질 때 그 신앙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사단의 세력이 멈추고 기다리고 밖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 사람 생각 속에 사단의 세력은 들어가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게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딴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거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그 훈련을 놓칠 때에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한 그 감동이 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 별거 아닐 그냥 세상에서 만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성한 불량할까지 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정도로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 신앙의 삶 어렵다고 우리가 팽개칠 문제가 아니고 피해 다닐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강력합니다. 단단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내 삶이 지금 훈련받는 것 같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자꾸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자꾸 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왜 하나님이 자꾸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히 단련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크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심으로 그 훈련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훈련받습니다. 단순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학교에서 그 지식의 전문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인성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사회성을, 인간관계를, 공동체성을, 국가관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야 사회의 일꾼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죽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훈련을 쉬지 않고 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설렁설렁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은 아닌 거예요. 죽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도 지지 않을 만큼의 그 혹독한 훈련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신앙, 쉬운 훈련 좋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쉽고 편안한 것만 쫓아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신학교 후배들이 저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물은 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 자랑 조그만 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해서 편안하게 다녔어요. 걱정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입학하고 공부하는데 후배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저에게 선배님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요? 뭘 해주면 될까요? 했더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대원을 갈 수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래요. 가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전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쉬운 문제에 익숙해지면 어려운 문제 하나도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한 게 쉬운 거는 조금씩만 보고 뭘 많이 봤어요? 어려운 거. 남들이 같이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 야,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봤어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하고 훈련을 많이 해놓으니까 정작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아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문제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쉬운 것에 집중하고 편안한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곤란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 다니기 바쁘겠죠.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힘든 문제라도, 어떤 고통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 그래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덕목을 쌓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신앙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필요한 때만 하고, 헌신과 섬김, 봉사는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빠지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게 좀 이득이 되는 거라면 내가 조금 발을 담그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내가 조금 힘들거나 내가 조금 어렵거나 내 생활에 지장을 줄 것 같으면 살짝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섬김, 봉사 훈련 등 때로는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자꾸 깨져서 늘 잘못된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훈련을 그렇게 혹독하게 받아야 됐던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잘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장에서 여러분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3,550명의 남자가 계수되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제대로 훈련받고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있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2세들, 여기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0만 3,550명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 광야에서 그 훈련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나가고 그 광야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쉬운 길로 가지 않기를, 쉬운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힘겨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오늘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노라고, 오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쉬운 길이라면 무엇이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과 손잡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낮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러운,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쉬운 신앙, 쉬운 훈련의 그 단맛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 인생에서, 오늘 내 삶에서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구나. 오늘 나의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내가 오랫동안 답답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셨구나. 이 믿음들로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힘듦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훈련을 통해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단단하게 성숙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